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뉴스에는 새로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개발되었다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화학 전기 전도체가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서 서로 붙기도 하고 밀쳐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초전도체는 상황에 따라서 N극도 S극도 다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영하 200도에서 이 초전도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 물체든지 공중부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영상의 상온에서는 그 초전도체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이제는 상온에서도 N극과 S극을 다 밀어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성질을 발휘하니까 이제 아무리 강한 물체라도, 쇳덩어리라도 공중부양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기 소모가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전도체가 발명이 되면은 전기 자동차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 소모가 없어요. 전철을 타도 전철이 전기 소모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소모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에어컨 켜면은 전기세 요금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전기세가 아주 싸지는 거예요. 모든 전기에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이제 모든 전기를 물 쓰듯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전기료가 나가지 않으니 얼마나 최상의 발명품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딱 발견된 것이 아니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왔습니다. 계속 발전해 왔어요. 컴퓨터가 없던 BC의 시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AC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문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없던 것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전환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낡은 것과 옛 것을 의미하는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새 것과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믿음 생활에도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리해야 될 것을 반드시 분리해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는 연결되어야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에는 연결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주목해서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또 서로 붙이지 말고 서로 떼어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붙여놓으면 피차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될 것이 분리되지 못하고 연결되게 되면 서로 뜯기고
찢겨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비난을 하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게 되면 서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의 결정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서 두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명목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서로의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있어요.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서로 손해만 보고 있는 지금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고 서로 망하는 길로 접어서게 되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귀중한 선물을 잘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생배 조각을 아무렇게나 연결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을 잘못된 것과 연결시키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된다면 이 귀중한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유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년쯤이나 된 그 옷을 장롱에서 꺼내보니 너무 옷이 오래돼가지고 색감도 바래고 옷감의 실도 오랜 세월에 사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서 이 옷이 참 낡았고 또 실도 사갔지만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새로운 옷을 사다가 이거 비슷한 옷을 꼬매가지고 이 옷을 잘 만들어서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을 사다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구멍난 것을 사가진 것을 다 땜빵질하고 바느질하고 재봉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쫙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그 사가진 옷감 때문에 이 새 옷도 다 망가지게 되고 다시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 옷을 주고 돈 주고 사다가 그 새 옷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아서 다 떨어지고 사가져 버린 옷을 다시 좋은 양질의 옷감을 사다가 절대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죄를 소멸하시고 구원의 그 영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큰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고 그 생배 조각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와 그것을 구원과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옛날에 썩고 병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어놓으셨는데 옛날 그 썩은 사고방식과 꼬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과 눌림 속에 있던 그 자유와 평등이 없던 그 시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꼬매놓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과 불평등의 시대였던 그 옛날 과거의 그것과 예수님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와 그리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억압 속에 있던 그 문화와 전통과 또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생배 조각을 낡은 옷감에 같이 연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죄악스러웠던 과거, 잘못된 과거를 다 나누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썩은 오물과 같은 옛날의 이론과 율법과 전통에 뒤섞여서 예수님의 복음과 뒤섞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귀한 가치를 잘 담아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세상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과 뒤섞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이 순수한 메시지와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간직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도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아무리 비난해도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고 있어요. 주님이 정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깨끗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정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다 교회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교회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리할 것을 분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주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셔야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분당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나오길래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네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은가 봐요. 교회 청년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꼭 오는 모습을 보면 자기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가도 그렇게 만나러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양을 갖춰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배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속에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쓸려나가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맑은 물이 들어있는 이 컵을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컵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흙과 먼지와 불순물들을 다 집어넣고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깨끗했던 그 컵이 더러워지는 데는 오래 걸렸을까요? 짧게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천재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 이 깨끗한 컵에 있는 이 물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금방 내 더러워져요. 금방 내 지저분한 물이 됩니다. 금방 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되어서 쓸모없는 물이 되는 데는 단 1초밖에 들지 않아요. 1초가 되지 않는데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고 하수구급의 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도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오늘부터 우리는 쓸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정화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워진 물, 이 컵에 있는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해야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 깨끗하게 하는 화학물질,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화학물질을 염소 같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흙과 먼지로 지저분해진 그 컵의 물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염소를 집어넣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화학약품만 첨가됐을 뿐이에요. 또 표백제를 부어봤습니다. 약간 색깔이 변화했지만 그분은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다양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좋은 것을 집어넣어도 그 오염된 물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맑은 생수가 나오는 이 수돗물에게 그 컵을 갖다 놓고 계속 그 수돗물을 깨끗한 물을 부어넣기 시작했어요. 몇 분 동안 계속 부어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흙과 먼지들이 점점 다 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끊임없이 제공되자 몇 분 후에는 그 컵 속에 있는 오염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깨끗한 물, 그 이전의 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오염된 속사람, 썩어져는 마음,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오염되고 더러워진 마음, 썩어져가는 이 잘못된 마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어수선하고 내 마음은 더 갈등만 심화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세상에 악취나고 이 사악한 모습으로 점점 이 오염수가 되어져가는 이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양식,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들어와야 내 마음의 믿음도 맑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도 온전하고 순수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카이노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귀한 이 패러다임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새 것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옛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 것에 무엇을 버려야만 될까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옛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팔라이오스예요. 옛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아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유혹의 욕심이 뭐냐면 속임과 거짓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올드한 사람이다. 올드맨이에요. 올드맨.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올드맨이에요. 여러분, 올드맨은 올드보이. 올드맨은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나 새로운 생각과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에 적응해서 잘 소통하며 살아가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변화가 없고 옛것만 고집하고 고집의 센 모습으로 자기의 옛날 과거에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하던 방식대로만 하고 전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의식이 깨어있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과 노인의 차이.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길 바랍니다. 콱 막힌 사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하던 나쁜 생활 습관과 잘못된 태도와 삶의 양식, 그런 습성의 길을 벗어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습성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딸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죠. 그럼 저는 우리 딸들을 데리고 외식하러 가자 하면서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것에 순대국밥집 가자 그래요.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 국밥이니까 야 우리 저 외식하러 가는데 국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국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야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차 세우래요. 다 내린다고. 자기들은 안 먹겠대. 국밥을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야. 특히 순대국밥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딸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면은 그 돈가스 집에 가자. 애들은 돈가스도 안 먹겠대. 돈가스. 국밥도 안 먹고 돈가스도. 이거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나 좋아하는 거야. 나나 좋아하는 거야.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애들을 원하는 데를 따라가요. 딸들이 원하는 곳에 딱 가면은 내가 원하지가 않아, 그거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거 먹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들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추천하는 그 음식을 보면 취향에 맞지도 않고 별로 막 먹어도 음식도 많이 주지도 않아. 조금 주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딸들의 취향에 맞춰주는 거죠. 먹어보면 아 그래. 그 시대에 맞춰서 너희들이 원하는 시대는 이런 거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왜 먹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요. 우리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 취향만 고집하려고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만 고집하려고 그래요. 그게 좋아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올드한 사람은 옛 것만 추구하게 돼요. 옛날 것만 먹게 돼요. 그러면 올드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밥 먹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에는 옛날의 습성과 잘못된 것,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썩어져가던 옛사람, 올드보이 시절에 했던 그 잘못된 사고방식, 그거를 청산할 때 새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별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지 할 수가 없어요. 옛 습성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결별하지 않고서는, 옛사람의 것을 다 끊어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국에서는요, 그 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요, 큰 나무에다가 쇠밧줄을 메어놓고 다리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그 원을 그려놓으면 코끼리가 그 쇠사슬로 팍 가려고 해도 그 나무 밖에, 그 원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 밖으로 그 묶여있는 그 쇠사슬 때문에, 그 체인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쇠사슬을 풀어놔도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쇠사슬을 풀어놔도 밖으로 못 나가요. 왜? 과거의 습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과거의 자기의 구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노예에게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유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주인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다시 노예로 써주세요 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 옛 습성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썩어진 구습과 전통과 생배 조각을 서로 엮어서 옛날 것과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과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그리고 이 낡은 옷을 함께 엮으려고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하고 만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됐어요. 추악한 삶, 믿음에서 벗어난 수많은 거짓된 삶,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삶, 그 옛 습성은, 그 옛날 행세는 올드보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모습, 옛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연세 드신 분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의 젊음, 나의 향락, 나의 쾌락, 나의 놀이, 그것을 못 놓는 사람은 올드보이인 거예요. 옛 것을 못 놔요. 세상의 친구를 못 놓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놓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만 올드보이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고쳐나갈 걸 고쳐나가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새 것이 된 카이노스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 생활을 죽이시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제의 삶은 어제로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던 과거는 믿음이 없던 과거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